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것이에요. 아직도 도착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죠. 아직도. 참,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빈자리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풍랑을 왜 잔잔케 하시는가,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이 광풍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잘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네. 우리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강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 타고 뭐 여행, 크루즈 여행 갑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크루즈 여행, 배 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방주 배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주를 얼마나 완전하게 만드셨는가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안 밖으로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3층으로 설계된 방주를 안에도 역청으로 칠하고 밖에도 역청으로 칠하라 했으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왜 하나님은 그 3층을 설계하시고 그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 그거를 갈 상자라고 합니다. 그 상자에도 그 어머니 요게벳 생모가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하게 됩니다. 자, 두 맥락을 볼 때는 똑같습니다. 역청을 잘 바르지 않으면 밖에만 발라도 안 되고 거치죠. 안에만 발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겉사람이 좀 거룩해라. 속사람도 더욱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영으로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우리 마음에 오면 여러분 즉시 차단기가 닫아지는 거 여러분 느끼신 분 있죠? 네, 마음이 책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책망이 들어오는 거는 차단기가 탁 금방 닫히는 거예요. 근데 차단기가 금방 닫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도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잘 기억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속사람이. 근데 우리는 먼저 가장 속사람이 잘 기억되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안 밖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노아가 순종했어요. 자, 그것은 다시 우리가 보면 안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하고 바깥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해야 그 안에 40일 동안 식물 그리고 식양, 그렇죠? 또 40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먹어야 할 식량, 또 거기에 가축들, 동물, 그리고 노아의 식구, 7식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풍랑이 이룰 수 있고 물이 깊으면, 그래서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모형된 우리 서강교회, 한국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데 외부에서 뭔가 물결이 풍랑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두려워지겠죠.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탁 부딪히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두려워하겠죠.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멘하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멘한 사람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한 사람만 축복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주, 역청, 진, 자, 갈상자로 이어집니다. 갈상자에 이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 그렇죠? 바로를 통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씨를 번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작전이었죠. 이 성탄 예배 전야제에 가장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마 요베겟이 역청과 진을 칠하여, 이거 요베겟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칠해서 그 어린 모세가 물이 그 갈상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도 물이 들어오면 40일 동안 절대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갈상자를 잘 칠해서 그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 모세를 던지게 됩니다. 너는 꼭 살아야 한다. 너는 그러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쓸 거다. 아멘. 그래, 그대로 모세가 쓰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쓰였어요.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갈상자와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구원의 방주 교회와 동일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가 삐그덕삐그덕 풍랑이 광풍이 들어오게 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되죠. 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대강절에 주시는 은혜는 왜 광풍을 잠잠케 우리 주님이 하셨는가? 이 제목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잔잔케, 때로는 잠잠케, 때로는 고요케 하실 수 있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항로에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풍랑 중에도 주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 누이들이 주님, 내 동생이 지금 죽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을 멀리 가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완전한 죽음만이 예수님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도 완전히 끝나야만이 하나님이 다시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서는 하나님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소망이 끝이 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므로 많은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전혀 관심 갖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에도 여전히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보시고 아시고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신다.
조금은 지연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풍랑과 광풍의 일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것을 전혀 무관하게 관심 없지 않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보면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이 닥치자 크게 두려워했고 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게 됐다는 것을 오늘 36절에서 41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목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 교회 안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목사님 어떻게 하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크루즈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길에 타실 분은 타세요. 여행하려고 이미 예약했습니까? 그 시간에 타세요. 구원의 방주 이 배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풍랑을 마주칠 때도 있고 광풍이 불었을 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배에 예수님은 배의 가장 끝에 그 끝에 선장들이 자고 있는 후미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선장들이 자고 있는 그 후미에서 탁 벽에를 베고 주무셨다고 이 본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한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이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벽에를 베고 그 배 끝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도 잘 한다고 하는데 또 교회도 잘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네.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누구나 이런 풍랑과 광풍을 맞이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조금은 더딜지라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이 제자들은 갖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런 마음의 근심이 몰아칠 때, 마음의 걱정이 물밀듯이 흘러올 때, 이 작은 배에 계속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물이 막 광풍이 오니까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은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작을 때 우리의 근심이 오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조금씩 배가 크듯이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큰 타이타닉처럼 배가 커지면 여러분 어떤 광풍도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진전할 수 있게 될 때는 이 작은 배가 아닌 큰 배가 되면 웬만한 광풍 같은 거는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배 후미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환경을 이길 것인가 다 누워서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와 계시고 이미 계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작은 배들이, 작은 교회들이 더 넓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폭풍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겠다, 이런 각오가 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이랬어요. 자, 이 37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이 구원의 방주 배에 탁 들어오게 됐어요. 광풍이 불어서. 오늘 37절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방주의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37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을 절대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경험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자극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도는 쉼이에요. 숨.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쉼. 기도하면서 나의 나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쉼, 그리고 기도는 숨, 기도는 생기, 기도는 호흡, 기도는 생명, 히브리어로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후미에서 벽에를 비고 누워 계시면서 이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근심했을까요? 마음이 어떻게 두려웠죠? 그러면 들어올 때 가장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자극시키기 위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죠?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38절 말씀이 억양이 어떻습니까? 불만이 가득 채워졌죠? 네,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또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주춤주춤하면서 가장 먼저 원망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노를 저어봐. 기도로 노를 저어봐. 네 가는 인생에 기도로 노를 저어봐. 네가 한번 선장돼봐. 할렐루야. 내가 네 노를 젓는 손을 잡고 있다. 네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배를
노를 저을 때 밀어줄게.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걱정 속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오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너무 성경도 모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 토라, 그리고 하브루타 교육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3살서부터 여러분 전두엽이 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아주 가죽띠에 새겨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선지자들과 그렇죠? 율법사들 앞에서 너희가 성경도 나도 성경도 먼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몰라서 오해하는구나. 이런 말을 딱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모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고 내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뒤집어질 일이죠. 먼저는 성경을 모르는 거고 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이 기준됐다는 거죠. 기준이 아니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다 모릅니다. 잘 알고 있는 건 뭐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 자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목숨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자, 7, 80 강건하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수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께 더 가까이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멀리 하려고 하죠.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찌하여 잠을 자고 계십니까? 지금 뒤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두 번째 제목이 뭐라 그랬죠? 기도하도록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항로는 기도의 노를 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아는 사람이 있어도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기도의 함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완취하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주무시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시험이죠? 하나님은 어떤 시험일까요? 작은 배가 큰 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작은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기 1000명이 앉아 있다고 그래 보세요. 한번 그 1000명이 주여 한번 소리 질러 3번만 해보세요. 그냥 훅 하고 밀려가는 거예요. 한 입이 일당 백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들은 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오셔서 딱 한 가지 묻습니다. 에?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했구나. 그 기도 안에는 두 가지가 더 첨부되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고. 아멘? 기도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쉼, 숨, 그분의 생명,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이. 그러면서 이 세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그리스도를 크게 오해하는 자들에게 광풍, 폭풍 속에서도 너희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뭘로 꾸짖었을까요? 네. 숨으로, 말씀으로. 숨이에요, 숨. 창세기 여러분 보면 이 숨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 보세요. 28장에 성령의 숨을 샥 성령 받아라 했을 때 제자들의 입으로 그 생기가 싹 들어갔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네. 뭐 가짜들처럼 막 뭘 금치를 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 믿으면 막 돈복이 쏟아진다. 그렇게 아니하시고 성령 받아라. 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끝나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깨어나셨어요. 제자들의 극성에 깨어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해 고요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즉시.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잠잠해 고요해 즉시 멈추는 거예요. 이 당시에만 있고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삶에 광풍이 왔습니까? 여러분 삶에 풍랑이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밀고 나갈 힘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을 잘 가슴에 담고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는다라는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삶이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삶의 모든 것이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즉시 꾸짖어 주세요. 잠잠하게 해주세요. 고요하게 해주세요. 즉시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 여러분 삶의 풍랑과 광풍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 악한 마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히 인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때. 네, 예수님이 뒤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잠자는 것 같이 왜 느껴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즉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멘.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더 이상 경솔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강풍이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의 광풍을 뭘로 해결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말씀. 여러분 광풍이 왔을 때 인생에 오늘 이 말씀 39절 예수님이 즉시 꾸짖었다. 그것을 자기 가슴에 대고 나에게 근심의 바람, 광풍의 바람,
걱정과 괴로움의 바람 즉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울퉁불퉁한 악한 마음들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담을 때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7장 20절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해당이 절대 안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그랬어요. 의인이 악인의 반열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차이예요. 악인에 쓸 것인가 의인에 쓸 것인가. 우리는 의인이죠. 그럼 의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악인에 쓰게 되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일단 광풍이 오면 얻지 못하고, 자, 두 번째,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 악인은 늘 평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악인처럼 살면 되겠어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풍을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멀리 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로 노를 저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려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 보세요. 이사야가 애언하는 거예요. 이 애언 적용됩니다. 이 애언이 적용됩니다. 악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날마다 진흙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물이 인생의 향로에 늘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자꾸 퇴보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길 싫어하고 기도하길 싫어하고 원망하길 좋아하고 불평하길 좋아하면 악인의 이사야 애언 말씀에 그물에 탁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항로에 완전히 평정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로 향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독려해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첫 번째 큰 광풍이 일어날 땐 어떻게 하는가?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우리의 문제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믿고 앞으로 두 번째 기도에 노를 저으며 가라. 아멘. 세 번째 바람까지 완전히 잠잠하게 고요하게 꾸짖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항해하며 내년 2024년도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작은 돛담배가 큰 타이타닉 배처럼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이즈와 용량을 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잘 향해 나가는 그런 크루즈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주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향해하는 여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의 그릇으로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넓혀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듣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노를 저어 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삶을 잠잠케 고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비대면 성도들 축복하시고 새로운 해에도 더 열심히 이 송구 영신 예배 마무리 잘하고
축복을 넘치게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